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오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한번 한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그 후는 언제입니까? 앞장의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번, 그리고 도마에게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적어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예수님이죠. 동사는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요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계시, 레빌레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요 한 문장 안에 삼일체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은혜지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7명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렇게 나타나시죠. 이 조합을 좀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센텐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는 또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 못자국, 장자국 만져보지 않으면은 믿지 않겠다. 그런데 확인하고 나서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게 도마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 둘을 좀 합친 것 같아요.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했던 게 나다나엘이에요. 이런 것 보면은 약간 의심했던 도마 비슷하고, 하지만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점에서는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고기 잡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셨는데 다시금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체험해야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약간만 잊어버리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00리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는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가 있느냐? 그 물음인 것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입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답변 또한 할 수가 있어야겠지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은 잡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왼편으로만 던졌겠습니까? 사방 다 던졌겠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또 바르게 제시를 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궁극의 문제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절을 우리가 지났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운 동생인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테랑들인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지는 것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금을 던지는 수고와 고개를 잡아 끌어올리는 수고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을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이건 엇박자예요. 여러분, 물에 뛰어드는데 누가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그런데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옷을 입고는 뛰어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땅에 와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선을 가져오라 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배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 누구냐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색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따집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따지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고 직접 떡을 주시고 직접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끝까지 섬기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을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바르게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